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보배를 가졌다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제자는 강단을 항상 붙잡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그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그 바울이 고백을 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달려가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는 그게 헛되지 않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헛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언제냐? 말씀 놓치고 살 때. 이제 그게 전부 헛인생입니다. 자기는 실컷 다름질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전혀 말씀과 관계없어요. 결국 이게 헛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진짜 일이 터지거나 뭐 뭔 일이라든지 말씀 보고 하세요. 아멘. 그 이번 주에도 월요일날 이렇게 다락방 가는데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신자가 이렇게 약을 먹어 좀 자살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 갔는데 이미 뭐 이제 수면제 막걸리 먹었더라고 벌써. 그래서 왜 죽고 싶냐 하니까 희망이 없어서 죽겠다. 들어보니까 진짜 희망 없겠대요. 나 같아도 죽겠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전화 받고 강단 말씀 이번 주 우리 강단은 그 자살 얘기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이 자살은 무슨 상관? 이상한데 토요일날 제가 산업성경 메시지 들어보니까 토요일날 산업성경 메시지가 자살이요. 제목이 자살입니다. 그러고 이제 핵심 메시지가 치유전도고. 딱 생각하면서 참 신기하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 그 토요일날 그 산업성경 메시지 들을 때는 자살 이마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무슨 자살할 사람이 있나? 뭐 자살을 왜 저 말씀 주시? 아내하다 할까 월요일날 자살한다고 약 먹고 전화 온 거 있죠. 그래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왜 자살하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자살. 두 번째,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외롭고 고독스럽다. 자살. 그냥 보니까 그 산업성 교수 메시지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이유를 쫙 대길래 그냥 막 답이 없어서 자기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예배들 잘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자살은 여러분 자살하게 하는 것은 배후의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 자살했죠. 네. 사울 왕 자살했습니다. 배후는 누구지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 딱 얘기해주고 답 얘기해주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확인해주고 마귀 때려잡는 권세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죠. 식사하라 하고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가원하니까 걱정이라 아유 저 약 먹어서 죽으면 어쩌지 싶은 거라. 그래 그 다음날 내가 그 우리 집사님 한 분 통해서 확인하니까 죽지 않고 빨빨 살아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간 치수가 많이 높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답장이 뭐가 왔냐? 그 집사님 목사님 전에는 죄송합니다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다락방 하나 보면 막 맨날 어디 간다고 피하는다는 거야. 도망다니고 산에 가고 운동하라고. 간 치수 높다는 말에 막 이제 자기가 급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집사님한테 다락방 하자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참 그런 말이야. 이제 그리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그분을 이렇게 사실 자기는 자살하고 싶은데 그 이제 그 아파트 그 12층이더라고요 보니까 뛰내려 딱 뜨면 겁이 나서 못 뛰내겠대. 아니 무슨 자살한 사람이 겁은 왜 나요? 근데 이제 좀 사실은 좀 우습지만 거기서 확 잡혀버리면 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 자살하면 위에서 떨어지면 이 몸이 부사지고 깨져서 고통스러울까봐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 그 수면제 먹는 거야. 그래 먹었다더라고. 근데 죽을 때가 아닌지 빨빨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지금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일, 문제, 사건 터지면 왜 그러지? 우리 늘 그렇게 하거든요. 참 제자는 빨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는가? 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도자를 인도하는 게 빌립보 2장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셔서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부 오전에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 3전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여러분 그 불신자 전도해 보세요. 뭐 예수 믿어 이러면요. 이번에도 우리 김해에서도 전도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어떤 중학생은 키가 뭐 한 고등학생 같던데, 내가 물어보니까 막 내가 예수 믿냐 하니까 바로 대놓고 필요 없어요 하면서 가더라고. 야, 그냥 따라가서 야,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불교래. 그래서 내가 불교 뭘 믿냐? 네가 믿는 불교가 뭐냐? 도대체 뭘 믿냐니까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럼 왜 불교 다니냐? 엄마가 불교 다녀서.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는 거야. 그런데 뭐 하나님 누구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고, 이 고집이 뭐 최고집 때문에 더 센 게 강고집. 강고집 10명 달라붙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앙고집. 앙고집이 그리 강하다네. 야, 못 말린답니다. 앙고집은. 진짜 그게 말이 좋아 고집이지 그게 사단에 잡힌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회개 못합니다. 반성문은 써요. 불신자들 반성문은 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회개는 못합니다. 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회개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싹 다 그리스도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진노가 늘 머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삶과 생각은 불안과 염려, 초조, 두려움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신기하죠? 아니 에베소 2장 이제 보세요. 공중 권세자 문자를 따랐으니, 그 앞에 뭐랬습니까?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자 문자를 따랐으니 2장 3절 본질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걸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세상 풍속이 뭐죠? 미신, 점술, 종교, 우상, 이게 전부 세상 풍속이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이거 따라가는데 점쟁이한테 자기 그 앞으로 일어날 데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본질상 진노 늘 두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냥 부어버렸어요. 내가 필요 없다 이만 관계없어요. 부어버렸어요. 사울을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8장 보는데 이 사울이요. 저는 그 읽을 때는 별로 그러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말 딱 듣는데 보는데 사울이 완전 악질이구나. 우리가 볼 때 그쪽 바리새인 볼 때는 충성하는 사람이라 완전 사명자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악질이요. 교회를 잔멸할세. 얼마나 잔멸한지 사도 외인은 싹 다 흩어졌다랍니까?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어버렸어요. 사랑을 부으신. 아멘. 알고 보니까 이게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미리 정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래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어마어마한 죄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싹 다 무죄. 어렵다는 말은 무죄입니다. 여러분 저 재판받을 때 그 범죄자한테 무죄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겠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준 무죄 선언.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집니다. 완전히 인도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하고 일 터지면 막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자꾸 그러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자가 누가 있냐? 그 여러분 33장 그 29절만 읽지 말고 33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문인데 공통적인 게 그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다. 그게 12지파에게 축복한 그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 영광의 칼.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을 지키려는 칼이 되시고. 대적자를 뭡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 대적자가 복종한다.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속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대적자가 복종합니다. 높은 곳을 밟으려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알고 대충 알고 적당히 하니까 어려움과 문제 없는 나도 모르게 그냥 다시 이쪽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떨리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딱 붙잡고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은혜는 차별이 없다. 똑같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받은 거, 그 구원 똑같아요. 누구는 요셉이고 누구는 바울이고 누구는 못 누리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말은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 몸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 몸을 사랑하죠? 누가 내 몸을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자르고 톱으로 쓸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그건 또라이지. 자기 몸을 칼로 쓸고 톱으로 자르고 말 안 된다고 손가락 말 안 한다고 막 들러 뚫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몸에 문제가 오면 뭐 합니까? 약 먹고 수술하고 가서 반창고 붙이고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진짜 믿어버리면 사랑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사랑 못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기는 뭐 에베네도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스다구, 암불리아, 버시 여기 주로 이제 계급이 다 다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요. 남 미워하면 기도 암만 해도 응답 안 줍니다. 원망하고 막 미워하는데 그 어떻게 하는 기도 응답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시아의 첫 열매 누굽니까? 에베네도. 자, 이 사람 혼자 믿었는데 나중에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복음을 듣는. 그래서 탁 복음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문화, 경제가 개혁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종교인들이 돌아온 겁니다. 문화인들이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타락경제와 우상경제가 복음경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노지만 여기에 누굴 포함하면 되죠? 바로 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첫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보니까 이제 저는 이미 저 가족들은 다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 다 내 형제봐야 하나밖에 없지만 싹 다 예수 다 믿고 그래 이제 저희 친구하고 이제 외가 쪽에 이제 기도하는데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약간만 생각날 때 그냥 진짜 죄송합니다. 생각날 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희 권사님이 오시더만 야 우리 형제들이 다 모인다. 와서 기회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 우리 권사님 형제들 싹 연산동에 싹 모아놨더라고.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싹 다 영접 다 했잖아요. 그냥 그물 한 방에 다 싹 영접 다 해버렸어요. 저희 작은 삼촌은 절에 다녔거든요. 때는 절 스님하고 같이 살고. 근데 그날 한 방에 싹 다 예수 다녔어요. 참 진짜 너무 간단하더라고. 근데 그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응답의 때가 오는구나 싶더라고. 반드시 됩니다. 아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위에 나왔죠. 날마다 사모늘의 행복. 자, 사모늘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자가 누가 있냐? 여러분 진짜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공부를 해보세요. 얼마든지 우리 교재 많거든요. 제가 볼 때 구원을 설명을 잘 못해요. 진짜. 뭐든지 잘 된다. 맞지. 근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공부 잘한다.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진짜 내용 알면요.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 바로 고백 나옵니다. 정말 내용 알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구원의 감사가 사실은 희미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서신서 보면 서신저 첫 글자에 전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한 감사했습니다. 그 인사말 아닙니다. 그거는 바울이 진짜입니다. 정말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돕는 방패가 된다. 그러면 끝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데 누가 나를 망하게 할 겁니까? 내 영광의 칼, 내 영광을 지키는 칼이 되는데 하나님의 칼을 이길 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적이 당연히 복종하죠.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를 할 때, 전도자의 삶을 때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진짜 내가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확신부터 가지기 시작하면 사모들은 행복하기 시작됩니다. 말씀 쳐다보고 아버지 주여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봐. 저도 이거 할 때 이번에 저도 이제 사모를 하는데 요건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만 내가 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아침에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말씀이 참 눈이 잘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거 생각하는데 33장 전체 다 했는데 야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누구든지 주신 축복이구나. 몰랐네. 몰랐네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사문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절대적 행복자다. 이거 깔고 사문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뭐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괜찮아. 왜?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자,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결국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 사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참 제자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참 제자의 기준은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우리의 기준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맞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파에서 무엇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그러니까 생명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학업도 그리고 사업도 생명 중심으로 하세요. 만약에 생명 중심으로 살다가 손해봤다, 하나님이 100배로 해버립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몇 배 받고? 그건 묻지 않았습니까? 100배. 100배가 뭐죠? 완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증거되도록,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그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기준이고, 복음이 유익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생명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다 증거되기 위해서 이쪽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이쪽으로 가야 행복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어떻게 합니까? 예, 방법은요, 오직 뭐죠?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아직 저희 교회 등록은 안 했는데, 이게 조만간 등록하는데, 이제 이 엄마와 딸인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만덕다락방에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보 있는 그대로 이걸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반드시 가정과 가문 복음화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내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애들, 딸인데 딸이 이제 애들 있거든요. 그 손주지요. 걔들 복음 전에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이 다음 주 데려올게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 주에 다락방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 남편은 어떠냐니까, 자기 남편은 시댁은 다 예수 믿는데 자기 남편만 안 믿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이거는 기도를 많이 했겠죠. 이건 뭐 어느 날 이거는 그냥 쉽게 될 것 같아. 그래 그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그 할머니 남편이 어쩌합니까? 그래서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것도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 나오니까,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바로 그냥 다음 주에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 되면. 그게 쉽죠. 그래서 참 뭐 이래 되는구나. 내가 한번마다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전도가 안 되니까 눌리려 돼요. 다락방 하는데 전도가 안 되면 눌리지. 그러니 또 우울증 걸리나. 다락방도 우울증 있어요. 전도 안 되는 우울증. 이거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옛날에 구성전에 옛날에 전도 우울증 걸렸잖아. 전도 안 돼가지고 전혀 표 안 나게 내 혼자 우울증 걸렸어.
그래, 이래가지고 죽겠다 싶더라고. 하나님이, 야,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한 게요. 그런데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줘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더라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목사고시죠. 목사 떨어져가지고 하나 꾸었잖아요. 우울증이 와버려, 비슷하게. 근데 하나님 그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야, 니 캠프 해라. 그때 완전히 캠프 다 돌렸잖아요. 그때 캠프 하면서 눈 다 뜬 겁니다. 와, 이러면 되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참 성령 역사하시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그래서 성령 역사할 때까지 뭐 하면 되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데 심심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심하지 않습니다. 신분권세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신분권세 누려가면서 기다리는데 응답은 사도행전 2장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걸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행복해지겠죠. 아멘? 날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살한 그분 보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가는데 마음에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야, 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이제 말씀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고 되어지니까 다른 것도 재밌지만 그게 거기서 오는 기쁨이면 말도 못합니다. 그거는 영육간에 치유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요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말씀 보세요. 뭐 생각하면 아버지 아버지한테 여기는 아버지인데 여기는 뭐 자꾸 걱정이 많아. 오늘 한번 회의도 했는데 이쪽은 아버지, 왼쪽은 아버지, 오른쪽은 걱정, 왼쪽은 아버지. 눈 감으니까 막 기도는 안 되고 막 아버지 하는 주여인도 어쩌지. 이거 기도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뀐 겁니다. 영적 상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보는 겁니다. 그 주간에 나온 말씀 읽으세요. 딱 펴놓고 아침에 새벽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속잠이 잘 안 깨거든요. 가서 세수하고 읽으세요. 하나하나 천천히 정도 가세요. 정도 가면 이 말씀이 내 눈을 타고 들어옵니다. 눈 속에 들어온 게 뇌 속에 들어갑니다. 이 뇌 속에 들어간 게 마음과 생각이 싹 들어갑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 복잡했던 그 어두웠던 것들이 이 빛 앞에 확 밝혀집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바로 떨어지고 영적인 게 바로 딱 분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 딱 오면 그때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이거 아예 이거 외우지 마. 외워도 봐야 돼.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뭐 교육자니까 뭐 이래 된다. 때로는요 막 그 CD, 테이프 계속 그것만 들었어. 진짜 한땐 그리기만 했어요. 근데 이거 많이 들으니까 헷갈리더라고. 이 글자 안 보고 CD 계속 들으면요 들어서 좋은데 남는 게 거의 없어. 단어도 생각이 안 나. 들을 때는 좋아. 지나가면 생각이 안 나. 그래봤고요. 또 한 번은 좋다 그러면 테이프 듣지 말고 이 노트 쓴 것만 보자. 노트 쓴 것만 보니까 눈엔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 기억나는 말씀이 없더라고. 그 제목 이런 거는 사람 말한 건 생각나는데 기억나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이 안 떠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성경 봤습니다. 자, 성경 보고 노트 보니까 말씀과 그 말씀과 맞는 단어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딱 이게 내 마음 생각 속에 딱 꽂히는 순간 빛이 반짝하는데 그때부터 어둠이 싹 꺼내더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 받은 사람은 기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기도 제가 아파 보니까 병원에 막 되게 아픈데요. 기도하라. 근데 이제 그 말 이게 좀 골라서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제가 막 딱 기도가 안 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 보라고 해야 됩니다. 성경. 그게 제일 좋아요. 성경 휴대폰 그거는 들을 때뿐입니다. 반드시 성경 정독해야 돼요. 정독. 따박따박 있고. 진짜입니다. 그렇게 아침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낮에는 뭐 합니까? 낮에는 이제 뭐 일어난 사건 만남 사람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냐? 이번에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만한 데다가 요 A4지에다가 제가 핵심 산업선교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쫙 한목에 다 썼어요. 딱 한 장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 딱 접어가지고 딱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터지면 전부 다 딱 봅니다. 그럼 거의 말씀만 다 있습니다. 그걸 그거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래구나. 이런 시간표구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그러니까 밤 되면 뭐 합니까? 감사하고 답을 딱 얻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래 살아보세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우리는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입니다. 자, 이 보배는 누굽니까? 이 보배는 구원의 복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이걸 어디에 갖고 있냐? 질그릇에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굉장히 나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 있어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지고 언제든지 한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를 여기 이제 질그릇입니다. 여기다 질그릇 딱 놓으면 이 질그릇을 어디다 놓죠? 껍데기 질그릇이라 저 옹기 그릇. 그래서 아무 데나 처박아 놓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이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를 담은 거기 때문에 이건 질그릇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주인이 이걸 아무 때나 놓지는 않습니다. 맞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숨겨놓습니다. 어디 불나면 불 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뒤에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요 우겨쌈 뭡니까? 사방으로 막 압박이 와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 얼마나 답답한 일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막 절망 상태 절망 상태에 왔어. 그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았죠?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이 왔는데 낙심이 안 돼. 그러면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그 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거꾸로 트림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질그려서 이 땅에 사는데, 이 복음 전하면서 사는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지고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과 모든 족속 다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진짜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뛰어들면 반드시 이런 거 다 체험합니다. 그래, 나는 완전히 깨지는데 몇 번 체험해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 안 해요. 왜?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결론 다른 거 아닙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기준 붙잡고 이 기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딱 붙잡고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그 전도운동 하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아시아의 첫 열매가 전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서 종교, 문화, 경제 개혁되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결론 뭐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각교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해라? 거하라. 말씀에 거하라. 그냥 거하지 말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거하라. 예,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하기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하면 되냐? 만수문동 피우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말씀문동 피운 겁니다. 장소, 시간, 날짜 딱 정해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는 거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 가지고 은혜 받고 나는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딱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따박따박 응답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하지만 남편 안 돌아와서 막 저 인간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저 노상복 성도님 돌아올 줄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와버렸어. 어느 날 아무도 생각 못했어.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할 줄 알았더만 너무 교회 목사님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내가 갔을 때 영접 안 했다니까. 그래, 아이고, 시간표 해야 되는데 그 망군 내 생각이라. 그 주위에 있는 그 다락방 교회 목사님이 그날 밤에 병원에 가서 말했는데 그냥 얼떨결에 영접해버렸어요. 시간표는 그때 있은 거야. 그러니까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 딱 들어가면 그냥 진짜 누구 말든 무식하게 말씀 딱 붙잡고 주의하고 신분 것에 누린 거 할렐루야 하고 누리고 내가 구원받은 거 이 구원의 축복 이거만 알아가면서 놀래가면서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축복을 꼭 누리세요. 그래서요 꼭 다락방에서 뭐 했냐, 우리 잘 그걸 안 하거든요.
골로새 4장 2절 바울이 부탁하죠.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 전도할 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을 사람입니다. 받아라가 아니고 받을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감사하시고 새롭게 여러분 또 이제 가을입니다. 아침 이제 새벽도 춥고요, 밤에도 추워요, 낮은만 약간 덥고 이 가을에 추수하는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딱 잡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데 이제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다가 비록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깨지고 나는 부서지고 나는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무너지고 그럴지라도 왜? 질그릇이랬어요. 놓으면 깨집니다. 주님의 손에 놓치면 깨집니다.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경의 기준, 성경의 목적, 성경의 비전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이 기준을 이루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나의 현장에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지금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